오늘은 종교개혁 일이 들어있는 종교개혁의 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했던 몇 가지 구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보혈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직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구원은 오직 성경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놓고 성도들은 볼 수도 없게 그리고 오직 신부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진짜 성경이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거나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신부들이 하는 설교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는 또 요한 칼빈은 오직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며 표준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외경 14개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 우리는 이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 구약 성경 39권에 없는 그러한 그러한 책들을 성경 속에 집어넣고 지금도 가톨릭은 제2의 정경,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39권에 다른 책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세워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39권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20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구약 성경 39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 근거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록한 책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모든 표준을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모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든 삶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삼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원래 저는 이 수련회가 노는 게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노는 게.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더니 낮에는 물놀이하고 밤에는 캠프파이어하고 낮에는 물놀이하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물놀이 하다가 뭐 하루 종일 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보니까 물놀이 하다가 힘들면 파라솔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의 눈을 슬쩍슬쩍 피해가면서 화토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막 중고등부가 막 돼가지고 수련회라는 걸 처음 가봤는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화토치기 하는 걸 보고 수련회는 이렇게 놀러 오는 거구나. 얼마나 신나요. 낮에는 물에 밤에는 캠프파이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는 노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수련회를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는가 하면 1학년 때 갔더니 선배들이 이제 후배라고 말이죠. 뭐 심부름도 자꾸 시키고 그리고 또 말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이래서 내가 선배들한테 그런 야단을 맞아가면서 또 심부름 해가면서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중학교 2학년 때는 동기생들하고 바닷가로 놀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3 때 수련회를 또 다시 가게 됐는데요. 뭐 수련회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경험해 봤으니까 노는 거구나. 그리고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 이제 개배 드리고 나서부터요, 뭐 이제 농구하고 배구하고 축구하고 산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노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지도하던 전사님이 이 수련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수련회를 그렇게 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단식을 선언하시더라고요. 금식도 아니고 단식. 여러분, 금식은 물은 먹어가면서 하고요. 단식은 물도 한 방울 안 되는 거예요. 단식을 하니까 처음에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사님 우리 겁주려고. 괜히 우리 겁주려고 그러나 보다. 밥 안 먹으면 당신만 손해지 뭐. 이러면서 별 반응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한 끼, 두 끼 지나고 나니까 원래 그 전도사님이 빼짝 마르신 데다가 눈도 톡 튀어나온 데다가 항상 눈은 충혈돼 가지고 건강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 두 끼를 굶어 놓으니까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후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갔던 수련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상재 선생 묘가 있습니다. 그 이상재 선생 묘를 갔다 오는 거예요. 산을 타고 말이죠. 근데 가는데 막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제가 부축해서 갔다 왔어요. 너무 불쌍해요. 이게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이제 식사를 저녁에 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하시겠다.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원래 수련회 노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부터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약속을 했으니까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온 학생들을 하나하나씩 쓰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 봤죠. 막 찬송하다가 사람이 픽 쓰러지면 얼마나 놀랍니까?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눈동자가 막 뒤로 돌아가고 막 몸을 떨고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위해서 뭐 기도하고 막 전사님이 막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고 많은 학생들이 신앙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그 쓰러졌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분이 그 쓰러지는 경험을 하고요. 물 대접을 들고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걸 뚝 떨어뜨리고 퍽 쓰러졌어요.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깨어나고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열심히 교회 생활들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나? 제가 부평 하랑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인이 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부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그 부인이 조금씩 나아가니까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뭐 전철역에 가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그 골수암이 악화되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속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만이 참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셨던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새 언약.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림자 언약이고 신약은 본체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구약이요, 예수님의 본체를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할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망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할 때만이,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심령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임을 믿고 이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칠성례라고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칠성례의 예식 중에서 5개는 없앴습니다. 오직 세례와 성찬의식만 교회의 예식으로 정했습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2 예식만을 거룩한 교회의 예식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나의 이 구원의 확신, 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아서 또는 돈을 잘 벌어서 또는 그저 교회 오니까 마음이 편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과정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에 가는 사람이 절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절은 조용하고 그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고 그저 그냥 이 처마 밑에 걸어놓은 딸랑딸랑한 종소리 들리고, 많은 시인들이요 절에 가서 시를 쓰지 교회 와서 시를 쓰는 걸 못 봤어요. 그런 데가 조용한 데 가서 시가 나오고 뭐 글이 나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어떨 때는 좋은 친구도 주시고, 어떨 때는 병든 몸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되는 사업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이지 본론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할 것이며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며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용기를 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전통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과 전통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는 신앙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추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목표를 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윤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윤리도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윤리에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는 기독교의 신앙을 취하면서 윤리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유교의 윤리를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때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기준이 뭡니까? 유교적인 사고.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여러분,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왜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에게 몸을 주었기 때문에, 몸을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천하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를 정해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태어나면서 나는 이씨 가문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태어나고 보니까 서씨 가문에 태어났더라고요. 태어나서 조금 지나가고 눈 떠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눈을 안 떴다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이 장님이 태어난 줄 알았대요. 눈을 안 떠가지고 이게 빨리 눈을 떠야 되는데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를 낳는 아이들 보면 다 눈 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의 증언에 의하면 태어나가지고 며칠 동안 눈을 안 뜨더래요. 저희 어머님 놀래가지고 이게 장님인가 좀 지나니까 눈을 뜨더래요. 여러분 눈 떠갖고 저도 보니까 그때 의식이 뭐 없습니다만은 그 자꾸 쳐다보니까 아 저분이 우리 어머니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는 유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자가 이제 남자 여자 결혼을 하면 여자가 자기 집안을 버리고 그죠? 자기 집안을 버리고 이쪽 남편의 집안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시집을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성경에. 저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어가지고 저희 금빈이를 낳고 우리 지혜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살기 힘드니까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집에 붙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요 나가래 무조건 딱 돈 1,0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독립해서 살 자신이 없어서 안 떨어지려고 막 저희 어머님하고 논쟁을 했는데 뭐 어머님이 하도 강력하셔서 제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저는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떨어져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부평 화랑교회를 잊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못 살 줄 알고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저희 어머님에게 그 빌렸던 1,000만 원을 갚고 왔어요. 도로 돌려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는 유교적인 전통,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바르다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간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 가는 길,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며 그렇게 깨달으며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부도덕하다고 부정하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지만 참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아마 천국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징계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그리고 징계함.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이 모든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표준이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아이들이요 요즘에는 주일학교를 별로 재미있어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다 보급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타격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말이요,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세상의 프로그램이 훨씬 재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간 이유는요, 교회 가면 놀 수 있고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이 재밌는 게임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갔어요. 왜?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려면 옆집에 가든지 아니면 이 만화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공동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TV가 생기니까 아이들이요 주일날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교사를 하면서 물어봐요. 너 왜 안 왔나? 그랬더니 만화 보다가 안 왔대. 만화 보다가 안 해요. 딱 근데 그 만화를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딱 9시에 합니다. 9시에. 아이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해. 참 희한하죠. 그 뭐 노리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9시 그거 앞에 보면 조금 보다 가자 이러다가 늦는 거예요. 그 어떤 애들은요 그거 다 끝나고 공과 공부할 시간에 겨우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 만화 보느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TV에서 만화영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아이들한테 야 너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젯밤에 게임했어요. 2시, 3시까지 밤새도록 게임한 거예요. 평일날은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못하다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토요일날은 그냥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그냥 푹 쉬어라. 이래가지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토요일날 아이들이 막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하고 그리고서 자니 이게 일어나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아이들은요 교회 오면 교회 오는 것보다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요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프로그램이 CD로 나옵니다. 그걸 하면 아이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눈 감고 딴짓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가시며 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자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의 표준을 성경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공부 안 가르칩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럼 관둬라, 놀아라. 그럽니까, 여러분? 안 그렇죠. 왜? 공부를 해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역할을 맡고 어느 위치를 잡고 살아갈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끝내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또 보이고 읽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두 번째 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